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상한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신약 351쪽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수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종과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짜 제목은 진짜 예수쟁이예요. 여러분, 제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잊어버렸을 거니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자, 기억자 교회는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자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돼서 커튼이 쳐져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이 아니고. 그런데 이 김제 지방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한국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김제, 전주, 원평, 정읍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예요. 금산사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금산사랑 큰 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이렇게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조덕삼이라는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쉽게 말해서 말여관, 정류장,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우마차가 짐을 실어 나르고 또 말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말여관, 말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도 지역의 익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김제 금산면 하면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이 이분의 땅을 지나지 않고는 자기 집으로 갈 수 없는 엄청난 거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종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종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 경남 남해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6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16살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헤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걸음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산사로 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절에 가면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이제 이 조덕삼 씨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거기 마부간에 마부로 일을 하게 됐어요. 16살 때부터. 그런데 자기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이 이자익 씨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이자익 어린 사람이 엄청 뛰어나요, 머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얼마나 뛰어난지 그 어린 이자익을 영수로 삼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영수로 삼았을 정도로 테이트 선교사가 영수로 삼았을 정도로 아무튼 복음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진 건 아니고 이제 그 조덕삼 씨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0명에서 200명이 되니까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예. 장로를 선출하는데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인과 종이 나란히 장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투표 결과 종이 장로에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이 조덕삼 씨가 데이트 그 당회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이제 당회장이 되는 거죠. 목사님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승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장로의 역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인인 조덕삼 씨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또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다. 소문이 나가지고 먼 거리에서도 그 교회를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이 조덕삼 씨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 조덕삼 씨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짓게 되면서 다음에 장로 피택할 때 이제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된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장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가 워낙 총명하고 또 믿음이 좋은지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아까운 인재를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평양신학교에 자비로 보냅니다. 기숙사비, 학비, 모든 일체를 다 대가지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당시에 이 장로교단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신학교에 다녀가지고 이제 임실 아세요? 임실군?
그 임실 치즈 막 그래 임실 그 좀 산세가 험악한 동네예요. 우리 전에 우리 양택신 목사님 부흥에 오셨죠. 양택신 목사님이 임실 출신이거든요. 예, 깡촌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 임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기억자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2대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얼마나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억자 교회가 또 투정교회라고도 해요. 투정교회 그 지역 이름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그 당시에는 지금 합동이니 통합이니 개혁이니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였어요. 장로교가 이렇게 개혁이 되고 통합이 되고 뭐 합동이 되고 이런 뭐 대신 측이니 뭐니 이렇게 막 나눠졌는데 그 당시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때문에 흩어진 것이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이렇게 흩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랬는지 41살에 총회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길선주 목사도 총회장을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래요. 부총회장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가 그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하는 장로교단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됐던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자익 장로가 가면은, 이자익 목사님이 가면은 다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분들의 그런 생활이 얼마나 놀랍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겼는데 집에 돌아가면 종으로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주인이 되잖아요.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데 또 집에 돌아가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 종의 자리로 가서 조덕삼 목사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덕삼 장로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백정이 세운 교회예요. 백정. 여러분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럼 갓바치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갓바치가 짐승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게 갓바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백정 갓바치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 박선충 장로라는 분이 백정인데,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 세상이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반상, 양반, 쌍놈, 반상제도잖아요. 반상제도가 엄격히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쌍놈과 양반이 예배를 같이 드리냐 해가지고 이 승동교회는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기억자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정말로 아름답게 한 형제요. 쉽게 말해서 너는 종이고 너는 노예고가 아니라 정말 한 형제로 그렇게 섬겼고, 저는 이자익 장로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저는 조덕선 장로가 진짜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오늘 제 이야기 왜 하냐면 빌레몬서의 내용이 이래요. 그럼 이제 이해가 좀 쉽겠죠. 빌레몬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종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 골로새 지역에 살았어요. 골로새 어딘지 아시죠? 터키. 터키 쉽게 말해서 7 교회들이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바로 옆에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지역은 풍성한 교회죠. 양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아주 온천이 있어서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 오네시모가. 그러다가 노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간 건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예가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여러분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그냥 돈이었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종이 이렇게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갔을 때는 사형이에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는 이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잘 섬겼는지, 그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빌레몬의 집이 뭐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도 거부였고 부자였는데 집을 내놓았다. 집을.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역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었던 거죠. 가장 멸시받았던 그 도망간 노예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마땅한 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게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내 신복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돌려보낸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돕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노예는 노예의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특히 이 도주한 노예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형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곁에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방치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된다. 이제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형제야. 동역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승낙이란 단어가 그노메스예요. 결정. 결정. 너의 결정 없이는,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억지로 하지 않겠어. 자의로. 네가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대로 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런 결정이 자신의 권위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선택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힘을 썼을 때 오히려 복음의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평가해요.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쉽게 말해서 도망한 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도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너로 하여금 영원히 한 형제가, 영원한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종과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탈주한 종을 지금 바울이 지지하지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너와 내가 한 형제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고 못 가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 알량한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호자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랍니다. 시작. 아멘. 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도.
조금 속된 말로 할게요. 싸가지 없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게.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정말로 존중히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랬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방인의 택한 것이라고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을. 자, 그런 바울을 누가?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나바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늘경주교회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 격려자들이 많아서 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거기다가 감정 싫고 계산 싫고 잔머리 싫고 하지 말고, 아멘. 은근히 자기 드러내지 말고,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한마디로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단한 어시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그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얘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잖아요. 그가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초기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믿는 자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 전에 행동을 보면 바울에게 걸렸다 하면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봐주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남녀노소, 늙은이나 여자들이나.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이었다, 살기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의 눈에 레이저가 나온 거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가야바의 그 성전에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믿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짐승 끌어오듯이 그렇게 했대요, 이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전혀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한 사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증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증은 서지 맙시다. 아버지가 보증 서주려고 해도 서주지 마세요. 하여튼 보증은 서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제가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 27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다 두려워가지고 믿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저놈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몰라 이랬다는 거죠.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쉬워요 이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변호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하거든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자, 바나바가 마가에게는 외삼촌입니다.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바나바의 외조카예요. 그놈은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와 형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이든지 누나든지 오빠든지 동생인지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누구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집이에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소유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니까. 이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요? 바나바예요. 근데 그 집에 500명이 모였었다고 그랬죠. 자, 그 5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120명이었잖아요. 120명이었는데 6월절 지나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죠. 여러분 3,000명이 제자가 됐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거든요. 3,00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있었다고.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보고 자기도 인기 좀 얻으려고 팔았다고 했다가 거짓말해가지고 죽고 말았죠.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도 컸던 것 같아요. 500명이 모였을 정도면 다락방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집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험하겠어 안 위험하겠어? 위험하지. 지금 로마 당국에서는 믿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소요를 일으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랬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바나바 역할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꼭 나오길 바라요. 이 바나바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장본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게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를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발 좀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바나바 같이 이렇게 유력한 자도 사도들의 인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파송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곳에서 나머지 리더들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안디옥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황제에게조차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냉소적인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다시는 안디옥 땅을 밟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안디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 이 안디옥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전초 선교지가 되어가지고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해주고 모두가 다 의심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답답했을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주질 않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바나바만은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했다. 이 사람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바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누가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제 들어왔건 오래됐건 간에.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들은 이제 막 갓 들어온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문제를 다시 일으켰으면 초대교회는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역할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1등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받아준 바나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지금 지지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아멘. 오네시모를 불렀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다. 택하셨다는 거다. 그는 이제 우리의 형제다.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셨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 그를 지지하는 것이 주님을 지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옆 사람을 지지해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세워진 자를 지지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남전대와 여전대와 성가대와 찬양단과 또 청년부와 또 주일학교, 여러분 재정부, 전도부, 선교부 기도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기도하고 주님이 마음 주셔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것이.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나만 은혜 받을 거야. 아주 못된 것입니다. 나는 나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신방 예배 때 얘기했죠. 마이웨이. 지금도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마이웨이를 걸었는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도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걷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멘.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바나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동무처럼, 형제처럼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히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이가 든 은사로서, 스승으로서 얼마든지 명령을 낼 수 있었는데 모든 일에 선을 이룬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뽐내지 아니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네가 자원하여 그를 형제로 만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남보다 낫다고 거들먹거리고 좀 바쁘다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17절을 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아멘.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극진히 맞아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단어에 극진히 맞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했듯이 이 오네시모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피로 한 피 받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멘. 한 주님 키리오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차별을 한단 말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내게 하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한번 띄워볼래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물 한 그릇으로 나를 대접하면 그게 바로 영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목사야. 목사들이 나쁜 근성이 있어. 받아먹으려만 하고. 사실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제일 큰 게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입니다.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 가져오지 말라. 사람이요, 견물생심임이에요. 네.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영락교회의 부목인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 교회는 봉투를 이렇게 신방을 가면 2개씩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교회하고 하나는 이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디 가고 그것만 생각한다. 그게 사람이야.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 또 안 주나 하는 마음이, 예배 시간이 딱 끝났는데 헌금을 했는데 봉투는 하나밖에 안 돌았대요. 나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보고 놀래버렸대요. 그런 자기를 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놀라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는 목회 방치겠다. 내가 성도들의 돈이나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그분의 간증에 나와요. 저는 그 말이 모든 목사들에게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꾸 그런 것만 바라면요, 목회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 인사니까 충분하다. 그게 만약 여러분 그게 커져버리면 있잖아요.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생일 때 돈 많이 주면 안 돼요. 돈 많이 주지 마세요. 아멘 하면 찍힐까봐 지금 말하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케이크도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왔고요. 여기 하나님 섬기러 온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럴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모님 생일 케이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생일도 안 챙기죠, 일부러. 내가 여러분 생일 챙기면 여러분이 내 생일 챙긴단 말이에요.
제가 엽서라도 한 장 보내보세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막 그런 거에 마음 쓰여가지고 그러면 그럼 예배는 어디로 가고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가 맨 그런 데다가 관심 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남전도 회장님은 명심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A로만 하세요, 그냥. 그거는 저는 받을게요. A로 하는 것은 받겠습니다. 그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한다거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회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남전, 여전도회 회비가 부족해요. 우리야 뭐 큰 사건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누가 오픈하고, 그죠? 누가 개업하고,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비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 생일에 100만 원 주고, 사모 생일에 100만 원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20만 원이라도 그죠? 섬기는 거.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도 회비가 남으면 그런 일에 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교회를 돕고 약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써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죠.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을 믿었어요. 빌레몬의 인격을 믿은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로 따진다면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처럼 지내야 합니다. 김나희 청년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야 합니다.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아까 나이 청년하고 통화했는데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그 나이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불의 사고를 당해서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사건을 보니까. 그런데 깨어나셔가지고 대화랑 한대요. 일반실에 들어와서. 그래 장 문제는 좀 경과를 두고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은 힘들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냥 마음 어디 둘 데도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또 멘탈이 약한 애인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처리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지금 이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잘 알고 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뭐 6년을 케어했다고요? 김정욱 집사님? 6년을 케어한 사람인데 할머니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할머니 그 옆 동네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짜고짜 초인종을 눌러 문이 열려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막 발로 밟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르니까 옆집 남자가 나왔는데 옆집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 눈에 그 옆집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도 가서 때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이 수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이 청년도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시작. 또 한번 인사해요. 서로 인정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아멘. 그게 힘 있는 교회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이 이렇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 청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나이 청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